우리 창세기 30장을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은 출산에 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재산을 모으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재산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경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셔서 그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단지 부자가 되는 이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관이 지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출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레아에게 먼저 태를 열어주셨다는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레아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약자들, 누군가에게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때 우리는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가지심에 있어서 때때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끝까지 그냥 너 책임이니까 너가 고통을 받으라 하고 끝까지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책임은 대단히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초래된 이 고통을 한없이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고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가 감당해라 이렇게 마냥 버려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우리의 죄만큼 모든 것을 다 죄값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당장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의 책임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자비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 자비를 거절하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좀 복잡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이해로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아요. 신약성경의 베드로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롱하는 자들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심판? 무슨 심판? 처음부터 만물이 처음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한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끝내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저지른 만큼 지금 당장 그 죄값을 갚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만큼 고통 죽으라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에도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끝내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끝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끝내 심판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도 또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베드로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레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묵상하며 나눈 얘기가 신약에도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에서 할 거예요. 31장까지로 돼 있는데 30장에서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꾸었습니다. 제목도 야곱 너의 집은 하나님이 세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바꾸어서 30장의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줄거리를 좀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동안 그 출산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랜 동안 레아만 아기를 낳았죠. 레아가 4명의 아기를 낳는 동안 라헬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고 그녀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좀 무리를 해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출산을 하게 하죠. 그래서 2명의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을 보고 레아는 또 마음이 초조해져서 자기도 여종을 주어서 또 아기를 낳죠. 그래서 또 2명의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합한 채 얘기가 나오고 합한 채를 라헬이 꼭 좀 자기에게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은 남편을 자기가 양보하는 거로 하고 레아에게 양보하는 거로 하고 합한 채를 받죠. 그러나 합한 채를 먹은 레아는 임신이 되지 않고 합한 채를 양보한 라헬은 임신이 되지 않고 합한 채를 양보한 레아는 임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는 것은 합한 채가 아니라 사람을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합한 채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그렇게 참 애타는 과정이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도 한 명을 딱 낳거든요. 여기서 떠나기 전에 한 명을 딱 낳죠. 요셉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아기를 낳으니까 요셉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집에서 머무는 동안 이 야곱의 지위는 상당히 낮은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내들끼리 이름도 아내들끼리 다 지어 그냥 자기가 낳고는 자기가 이름 다 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 이 집에 사는 야곱의 지위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아내들더러 그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다 따라갈라 할지 안 따라갈라 할지. 특히 라헬의 경우에는 아이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복잡하게 돌아갈지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라헬에게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자 그러면 아기가 많은 레아가 라헬이 같이 가면 나는 안 간다든지 뭐 이렇게 아이들 볼모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라헬이 아기를 딱 낳으니까 이제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라헬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 머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외삼촌이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노동 착취를 해먹는데 말입니다. 다음 장에 31장에 가면 야곱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10번이나 변경했단 말을 하거든요. 10번 딱 숫자 10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변경할 때 품삯을 올려주는 변경을 했겠습니까? 라반이? 올려주는 변경을 할 사람이 아니죠. 내려주는 변경을 10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먹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제 야곱이 여기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누가 세워줍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아무것도 형성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아예 야곱을 껍질을 벗겨먹는 그런 아주 못된 외삼촌인 것이죠. 거기서 외삼촌은 그냥 외삼촌이라기보다는 그냥 악덕업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마침 라헬이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외삼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탁이 참 기가 막힌 부탁이에요. 무슨 부탁이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14년간 수고를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집에 돌아갈 때는 내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외삼촌에게 특별히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야곱의 지위가 이게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위가 아니에요. 이게 거의 종이지. 조카가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종인 거죠. 이게 라반의 인격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10몇 년을 그렇게 애쓰고 그랬으면 한 몫을 떼어서 그래 수고했다 이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좀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시켰으니까 아무것도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서 야곱이 외삼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외삼촌의 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는 외삼촌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 꺼내죠. 그 말은 처자가 가는 것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처자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몫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외삼촌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외삼촌이 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라반은 그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에요.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몫을 떼어서 주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일해라는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지금부터 일해라. 품삯을 정해서 일하자. 이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다시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말하기를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의 집은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답답한 마음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외삼촌을 그렇게 부자가 되게 했지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그 말을 하자 외삼촌이 다시 또 못 들은 척하면서 또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품삯 얘기를 하자는 것이. 뭐 몫에 관한 얘기하고 어떻게 내가 너한테 줄까? 그래서 야곱이 그때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더 이상은 품삯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곱은 품삯 얘기를 하지 않고 외삼촌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의 손으로부터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거든 그것을 자기가 갖게 해달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의 양들은 거의 다 희고 염소는 검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 염소는 뭐 검으니까 놔두고 그런 것들 특이한 색깔을 가진 것들만 달라고. 그것은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것인데 전부 다 희니까 전부 다 검으니까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비정상적인 그런 색깔 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만 자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엄청난 제안인 거예요. 이것은 야곱 자신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로서는 그들의 품삯을 어느 정도 받냐 그러면 태어나는 새끼의 10% 내지는 20%를 받는 게 관례였다고 그래요. 10%, 20%면 꽤 높은 것이죠. 태어나는 것들을 잘 관리해서 많이 태어나게 하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새끼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보다 발생 비율이 훨씬 드문, 아주 드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외삼촌이 잘 선뜻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라반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에요. 당시의 목자들의 일반적인 품삯보다도 훨씬 적은 것을 줘도 되니까 정말 반색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금방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 이해를 쭉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인 게, 그래 너 말대로 하자. 그래 얼룩한 것 그리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네 거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건 돌아서자마자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모아서 3일 거리를 가서 거기서 목축을 해라. 여기서 3일을 떨어져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요, 사실은 14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고 자기를 그렇게 부유하게 해준 조카가 떠나간다 하면 그 수고 많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며 재산을 조금이라도 떼서 주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기는 고사하고요, 돌아서서 곧바로 지금 있는 양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다 모아가지고 딴 데로 3일 거리를 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거기서 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요, 그게 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지금 있는 양떼들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말도 못 붙이게 아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예 말도 못 붙이게 분리를 시켜서 아예 그건 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게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3일을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거기서 뭐 얼룩얼룩한 것들이 모여서 새끼를 낳으면 거기서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나면 가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집어올 수도 있으니까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멀리 떨어지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야곱의 재산 형성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 얼룩얼룩한 어미들이 있으면 얼룩얼룩한 것이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점 있는 것이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어미들을, 출산에 영향을 주시는 어미들을 다 분리시켜 버림으로써 여기에 흰 것만 있게 한 것입니다. 흰 양만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도와주기는커녕 절대 조카의 몫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조치를 다 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미들을 다 치워버린 것입니다. 정말 야비한 술수를 쓴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곱은 야곱대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죠. 야곱이 이상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가 취한 전략은 몇 가지 특정한 나무 가지를, 싱싱한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는 그 나무의 껍질을 다 벗기고는, 그리고 그 가지들을 양들이 물 먹을 때 그 양들 앞에 떡 세워놓고는 양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것이죠. 정말 무슨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뭐 양에게 그런 출산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뭐 그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뭐 가져올 수 없겠죠. 무슨 효과가 있는 일인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새끼들을 낳는데 많은 새끼들이 얼룩얼룩하고 재밌는 것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이 한 그 방식, 나무 껍질을 벗기고는 그 나무 가지들을, 특정 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양이 물 먹는데 양이 눈앞에 그것을 탁 들이대고는 양이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 하는 것이 양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게 과학일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분석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과학이었을까요? 오늘의 과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야곱 시대의 과학이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당시의 과학이라면 라반이 모를 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효과적인 방식이라면 라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제안이,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라반이 아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방법에 무슨 특이한 비법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야곱이 답답하니까 뭐라도 해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에 외삼촌에게 제안하는 야곱의 제안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제안한 그 제안은 약간이지만 모종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좀 배어있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참 야곱답지 않은 제안이거든요. 이 제안에는 정말 야곱답지 않다, 이거 정말 뭔가 야곱에 좀 변화가 온 것 아닌가? 그의 제안은 정말 야곱답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안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자기 몫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더 큰 몫을 자기가 차지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야 속이 시원하고, 형이 받을 축복도 내가 받아야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이쪽에 쫓겨와서도 여기 이 집에서도 예쁜 딸이 내 신부가 돼야 되고, 하여튼 좋은 것, 큰 것, 많은 건 다 자기 것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자기가 무엇을 통제하고 있기를 바라요. 지금도 이 이후에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랬죠.
뭐든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술수에 의해서 결과를 통제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은 속이 시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제안한 제안을 보십시오. 그 제안이 야곱의 그런 면모하고 상관이 있는가요? 야곱답지가 않은 제안을 한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야곱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품삯보다도 훨씬 더 그 수익률이 적은 그런 훨씬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방법을 그가 제안을 한 거예요. 새끼들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들만 나를 달라 했으니까 돌연변이 같은 것이 쉽게 일어나나요? 아주 확률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 털이 그런 그것을 뭐 돌연변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뭐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야곱이 정말 야곱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그런 새끼들이 나면 자기가 가지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새끼가 나고 안 나고는 전혀 야곱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통제해야 속이 시원하던 야곱이 지금 자기가 제안한 게 뭐냐 그러면 전혀 자기로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야곱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적은 몫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야곱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불리한지는 라반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금방 그 얘기 말 떨어지자마자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러고 모든 협상을 종료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는 딱 돌아서 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이 거래를 할 때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자기가 다시 어떻게 말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못을 박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다음에 외삼촌이 와서 언제든지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대답은 나의 의로움으로 나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의논한 것에 따라서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지는 양이 있거든 무조건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자기는 이제 속일 생각도 없고 이제 애매하게 말해서 빠질 구멍을 만들지도 않고 오히려 구멍을 다 메워버리는 애매하게 말해가지고 다음에 빠질 구멍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말해서 구멍을 다 메워버리는 방식으로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야곱을 다루어가는 가운데서 야곱이 마냥 항상 변하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베델 이후에 무언가 또 무슨 사건 이후에 야곱이 변해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딱 보면 야곱에게 변화가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길래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그런 것을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없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방식의 안을 제안을 할 텐데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고 내게 불리하기만 한 것을 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무언가 기대는 것,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자식이 11명이 태어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인까지 하면 자기까지 하면요 16명입니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언가 야곱에게 변화가 온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계산하고 철두철미 자기 계산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했던 야곱에게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관찰되는 것으로는 굉장히 그 몫이 적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제한하는 야곱. 이 야곱은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야곱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성 있게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성 있게 언급한 것이 이번에 처음이에요. 30절, 아까 본 30절 다시 보면요,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셨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번 입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라헬이 왜 나에게는 아기가 안 생기게 하느냐고, 나에게도 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막 앙탈을 부리고 그냥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말을 할 때 한 번 말했어요. 그때 그것은 화내면서 한 거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정말 라반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조금씩 나올 만큼 변화될 만한 무엇인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충분히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그의 인생이 그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생각한 대로 되면 신앙 고백이 안 나오고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게 정말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펼쳐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긴 시간 라반 집에서 머물면서 그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장자권의 문제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장자권 문제도 그랬고 또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은 것도 그렇고, 그 축복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도리어 집에서 쫓겨났고 약속의 땅 바깥까지 쫓겨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쫓겨나서 자기는 더 이상 약속의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자기의 그런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도모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와서도 그렇죠. 그는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내가 외삼촌의 집에 도달하게 하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대를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떡하니 만난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라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고용주였어요. 외삼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장인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딸을 그냥 떨이를 하는 14년간의 그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딸을 팔아먹고 그 노동 착취한 그 돈 딸에게 지참금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딸의 어떤 과부가 갑자기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될 경우에 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딸을 위해서 남겨놔야 된 것을
다 써버린 거죠. 딸들이 31장에 가면 딸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그 돈마저 다 써버렸다고 불평하는 대목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라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고용주였어요. 그는 정말 장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고생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첫날 밤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야 또 14년을 또 일을 해야 됐습니다. 또 7년을 일을 해서 14년을 일을 해서 그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고도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재물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10번이나 품삯을 조정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삶을 자기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도 면밀을 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도 면밀해서 남은 것이 뭔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요, 우리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정말 완벽하게 일체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재능 있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비로소 내 계획대로 이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더해서 자기 일은 그렇게 펼쳐져 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은 늘 보았던 거예요.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인 라반까지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렇게 말하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마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다 본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보디발의 집 사람들이 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인생은 내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엉킨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야곱은 최근에 자기 집안에서 있었던 그 출산 경쟁을 보면서 더욱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죠. 자신은 라헬에게서 더 많은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라헬로부터 정말 아기를 갖기 원했는데 끝까지 라헬에게는 안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합한 채까지 양보를 받아가지고 안 생겨요. 그리고 레아가 6명 낳고
레아의 여종이 둘 낳고 라헬의 여종이 둘 낳고 다른 사람 다 낳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명 딱 낳은 거예요. 아직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한 명 딱 낳은 거예요. 야곱이 뭘 느꼈겠습니까? 야, 인생이 내 계획대로 진짜 안 되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쥐고 가시는 거구나. 그런데요, 그래서 야곱이, 이게 뭡니까? 다 출산에 관한 거예요. 야곱의 집에는,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의 손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 리브가가 잉태가 안 돼서 또 그렇게 애태웠던 집안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여기서 11명의 아기를 낳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들을 얻고 싶었던 여인으로부터는 끝까지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애달픈 시간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 자기에게 한몫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거절한 것이죠. 못 들은 척하고 다 거절하면서 품삯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거기서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이죠. 내가 외삼촌에게는 안 받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내가 외삼촌에게 손 벌려서 품삯 10번이나 품삯 조정하고 그 짓 다시 안 하겠다. 내가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 지켜보니까 내 인생 내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 출산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가장 불리한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는 외삼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려고 결심한 것이죠. 그것이 31절에 배어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외삼촌에게 하는 어투 속에 배어나고 있어요. 31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다시 말하면 외삼촌은 내게 아무것도 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말하는 이 안에 대해서만 동의해 주시면 내가 일을 다시 할게요. 그게 뭐냐? 외삼촌은 나한테 품삯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내가 양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양 태어나면 내가 그 양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면 외삼촌이 덕 아닙니까? 내가 품삯도 안 내는 거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외삼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그래, 네 말대로 할게, 딱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이 한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비록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실하지 못했음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한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혈혈단신으로 온 야곱에게 여기서 14년간 11명의 자식을 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룩달룩하고 점 있는 어미들을 다 저쪽으로 치워버린다고 살아있는 양으로부터 얼룩달룩한 양을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사라를 임신시킨 하나님, 홀로 온 이 야곱에게 11명의 자식을 준 그 하나님이 이
양떼들에게서 얼룩달룩한 것을, 살아있는 양떼들에서 얼룩달룩한 것을 출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간혹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좀 있으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장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을 다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6년 정도 있으면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품삯이 아니라 네건 내 것이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쪽 울타리로, 이쪽 영역으로 더 많은 양들을 부어주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양들을 계속해서 출산하게 한 거예요. 야곱이 취한 방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 그 시대의 과학 일리도 없고요. 어쩌면 그것은 하도 답답해서 그냥 무엇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이,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떤 것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을 주시는 것은, 그런 특별한 양새끼, 염소새끼를 주시는 것은 그의 근거 없는 그런 처방 때문이 아니라, 그런 근거 없는 처방이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노력 중에 어떤 것은 무의미하지 않은 노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튼튼한 양들이 교배를 할 때 그게 더욱더 자기의 마음의 기도를 부을 수도 있겠죠. 3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다 지켜봤다. 한번 3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지금 교미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라반이 네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 시간을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속고 빼앗기고 임금 조정당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 많은 기간 동안 야곱은 정말 외삼촌의 손에 정말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시련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 시련은 야곱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너무 중요한 그런 시련이죠. 그 시련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정말 억울한 일들이 계속 거푸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라반이 네게 하는 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래서 라반이 네게 빼앗아가는 것을 다 네한테 돌려줄 거다. 지금 이 말이죠. 라반이 빼앗아간 거 다 네한테 돌려줄 거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시선은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추진해 가고 계셔요. 그냥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진해 가고 있죠. 그 추진해 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많은 양을 주고 단순히 야곱에게 이렇게 아들을 많이 주고 단순히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들을 계속 일기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순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었다고 확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시선은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뿌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 그런 일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죠. 더 나아가면 출애굽과 애굽에 들어가서 더 번성하고 출애굽하는 이런 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야곱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그런 시선, 하나님의 그런 목적 속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연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면서 구속사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구속 역사의 중요한 그런 맥락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이 그 지점을 함께 통과하면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야곱의 매일매일은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화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상이죠.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정신없이 살아가면 정신없이 그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만약 그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목적에 깨어서 그 목적에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나 기억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지켜오셨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상 이제는 그가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제 12 아내도 얻었고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씨앗들도 11명이나 얻었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이루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들, 정말 사기꾼도 출현하고 라반도 출현하고 라반의 아들도 출현하고 거기에는 레아도 출현하고 라헬도 출현하고 온갖 것이 출현하고 있는 나의 일상들, 그 매일매일의 그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루하루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그런 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냥 멍하니 의식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루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하루로,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하루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